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상징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버들숲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좀 간단히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져 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 총회를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였으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이 두 개의 합성어로서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내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이 본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글자가 나오진 않는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가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39절에는요 집회, 41절에는 모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집회와 모임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왕 번역하게 될 때 둘 다 뭐 집회라고 하든지 둘 다 모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았을 텐데 각각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름을 바꾸고 이 교회당에 이제 간판을 달게 될 때 유림 예배당이라고 달았습니다. 유림 교회라고 달아야 되는데 굳이 유림 예배당이라고 단 이유는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흔히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혹시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안동교회로 소풍을 다녀왔는데 혹시 그 건물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예배당.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당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게 유림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우리 유림교회는 주중에는 경주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입실에 있고 어떤 교회는 충유에도 있고 성건동에도 있고 어떤 교회는 황성동에도 있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황성동 유림에 모여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이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여기 이제 에클레시아를 교회 건물로 번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영어로 게더링이에요. 게더링. 어셈블리예요. 모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시면 여기 뭐로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에 여기 에클레시아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도 보게 되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 또는 뭐 여러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어떤 지역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합, 모임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어떤 지역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합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걸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요. 테 에클레시아 투 테우 테 이렇게 나오죠. 이게 테가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정관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정관사가 있는 게 더고 정관사가 없는 게 어예요. 그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 이 특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여러 개 중에 이 하나가 아니라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 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는 것을 정원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정원이라고 부르면 되지 구역이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교회를 뒤에 붙였냐 하면 그 자체가 교회고 더 처치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유림교회를 구역으로 했다가 구역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역에서 가정교회로 전환은 안 되겠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볼 때 1구역, 2구역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게 소통이 될 터인데 왠지 모르게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뭐가 문제일까? 진실하지 못할까? 근데 진실한 공동체를 맛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꿈꿨고 그래서 우리는 정원교회 전략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천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전략이 바로 가정교회 전략이고 우리 교회는 정원교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정원교회 맛보기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에 모이는 건 정원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정원교회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대를 저는 옮길 거예요. 금요일로 옮기거나 토요일로 옮기게 될 거예요. 금요일에 모이기 쉬운 사람 금요일에 모일 거고 토요일에 모이기 쉬운 사람 토요일에 모일 거고 그러면서 이 작은 소그룹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일 수도 있고 저기에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겠죠. 점차 그 모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작은 정원교회가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됐다가 세 개, 네 개가 되면서 점차 늘어나게 되는 제 목회 계획에 따르면 3월부터는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 구역에는 제가 강제적으로 소속시켰습니다. 가정교회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헌신도가 기본입니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이 공동체에 내 시간을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정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 내가 안 왔다 해가지고 뭐 어떤 차별을 받는다거나 교회에서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또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공동체에만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주일 1시간을 참여하는 것 말고 그 외에도 내가 공동체에 저 진실하게 들어가겠다 싶으면 가정교회 오시라는 거죠. 그만큼 더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만 온다 해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그렇다면 가정교회에서 모이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 본질에 천착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가정교회 정원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원이란 이 소그룹에 다시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교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정원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1정원은 선교를 하고, 2정원은 뭐 제자 훈련을 하고, 3정원은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를 나눠가지고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전체 연합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가 되는 거다. 그 완전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는 한계가 있어서 가정교회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 힘든데 사랑을 나눌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어, 내 형제가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18절만 다시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정말 믿으세요?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해요. 그걸 원하세요.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16장에 나오고 여기 18장에 나와요. 2번 다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하면은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고, 그 교회가 깨이지 않고 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살게 되면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깨어났다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교회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다니고, 그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 가고, 물론 교회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계명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발 사랑의 전문가, 사랑의 박사가 되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에요. 세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요.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 목적이 나와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이 세상은 성경에 허무에 굴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거, 그거 회복하게 하는 거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는 도시 문화 속에 곳곳에 소외감이 있고 깨어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별로 표정이 없어 보이지 않던가요? 뭔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나쁜 거 아닌데 이래 보면은 참 많이 외로워 보인다라는 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자꾸 높아져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자살하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특히 경제가 힘이 들게 될 때,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받게 될 때, 더 이상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뭐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공동체 들어가면 만나면 상처받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옮겨 다녀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적인 부정적인 개인,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헌신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쿨하게 나 혼자 멋지게 살고 싶고,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고 TV에서 늘 끊임없이 드라마가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과 권리와 즐거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행 가봐, 이런 데 좋은 거 사봐, 이런 차도 사봐, 그런 거 누려봐. 이 세상 곳곳에는 재미난 것도 참 많아요. 근데 거기서 서로 맞지도 않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다르고, 또 사는 것도 이제 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좌절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놀라운 교회가 있는데,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가능한가?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교회들도 이런 공동체성을 찾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될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것에 분위기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00명이 됐어, 우리 교회 700명이 됐어, 숫자 늘어난 거 가지고 자랑을 한다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봤지만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요, 뒤에서 온갖 험담하고요, 뒷담화하고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보기 힘들어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가? 아니요. 그냥 교회 옮기면 돼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인가? 도시 속에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성경 곳곳에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주보 안쪽 왼쪽에 그 본문을 넣어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교회 또는 집이라고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도 띄워드리긴 할 텐데, 사도행전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이 나오죠. 5장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고린도전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로마서 16장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기는 이제 집은 나오지 않아요. 조금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16장 5절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영어로 NIV 이렇게 나오죠. The church that meets at their house. 그들의 집에. 자, 골로새서 4장에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빌레몬서 1장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그때요, 세례를 3000명이 받거든요, 하루에. 3000명이 그럼 모여야 되잖아요.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집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성전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가 집에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물론 그 전에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많이 흩어졌지만 70년이 되고 나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전역으로 흩어진 거죠. 자, 로마서를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가이오 이야기 나왔는데요.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밥을 먹이는 겁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이 식주인이라고 나와요. 식주인. 그러니까 밥을 해서 먹인다는 거예요. 밥을 해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을 밥을 해서 먹이는데 자기 집에서 해서 먹이는 사람이 가이오예요. 16장 5절에도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뭐 골로새서 눈바와 그 부인의 집,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빌레몬새도 그대의 집,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에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규모는 20명 남짓 됐을 거예요. 30명 잘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갔을 때 그 옆에 이제 가정집도 보게 됐는데 그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30평, 40평대 그런 곳도 잘 없어요. 적은 숫자가 집에 모여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독특했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작은 규모로밖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규모로 모일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모였겠죠. 그러나 그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작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 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현대 도시 사회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기체적이잖아요. 유기체적인 삶은 적은 숫자가 모여야지 가능해요. 사람이 많으면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을 현대에 갖고 온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다가 그리고 평일에는 어떤 한 날을 정하고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정에 모여가지고 정말 진실하고 형제 우애를 나누는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정원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교회가 또 가능하게 되려는 것은 누군가 헌신을 해야 돼요.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되거든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리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리더 위치에 있게 되면은 가정교회가 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부단히 맛보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풍삼첫 일기를 했습니다. 8명이 매주 토요일에 6개월간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나눔을 했었어요.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공부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토론을 했고 사랑하려고 모이질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이기 모임도 뭐 저희 집에 사다가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도 하다가 이거 다 가정교회 맛보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하는 것도 맛보기예요. 맛보기. 가정교회를 왜 해야 되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려고요. 진짜 사랑하려고요. 지금 우리의 관계는 조금 느슨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개개인은 좀 더 친밀하게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힘들면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너무 아름답죠. 좋죠. 근데 우리는 대면대면하게 있다가 주일에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요. 그러나 주중에 찾아가고 밥 한 끼 먹을까? 커피 한잔 할까?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만난 모임들이 있고 힘들면 진짜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못해서 봉투 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이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산말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 산말기 나눔을 자꾸 성경 공부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면서 그걸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정말 사소하게 사랑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소하게. 그게 모인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20명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피상적으로밖에 사랑 못해요. 솔직히 말합시다.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날에 생일 축하해 전화 한 통 넣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문자 메시지라도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 넣으셨어요? 이 20명, 30명. 잊어버리잖아요. 그 생일 하나도 못 챙기는데. 제가 매주마다 생일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좀 전체 교회에서도 그거 가능하자고. 그래서 제가 구역에서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구역에서만큼은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아니 커피라도 한 잔 선물 보내라. 쿠폰 티켓 한 개 보내라. 그 진짜 사랑하는 모습은 사소한 거라고요. 사소한 거. 4, 5천 원 쓰라고. 생일날 그 4, 5천 원 써야죠.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인데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거 하자고 제가 생일날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못하면 정말 소그룹으로라도 진짜 사랑하면 좋겠다. 여러분, 또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박해 상황이 생기거나 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지금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요. 가정교회여야지 살아남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 팬데믹처럼 예배당에 집합하지 마, 모이지 마라고 할 날이 올 거라고요.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고요. 그럴 때 그러면 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정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대그룹을 모은 교회는 30%가 줄었어요. 그때 이후로 30대, 40대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가정교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진짜 사랑함으로써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정교회가 돼야 돼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 박해가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게 중국이잖아요. 북한이고. 중국의 교회가 없지 않아요.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수없이 남아있어요. 중국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가정교회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봤지만 북한에도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와도 가정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게 소그룹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진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도 바울이 이상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게 이 가정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가정교회 어떻게 가능할까?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즉 교사 같은 전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 일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상징 중에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에 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가정교회 리더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의 호칭을 제가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무 교회 하세요. 제가 이상현 집사님께도 이상현 교회 하세요. 그 얘기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우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준비시키는 거고요. 저의 사명이 이거예요. 훗날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을 제가 세우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준비되고 훈련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공동체를 만들어낸 이 성도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키웠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저의 열매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유림교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가 되어져도
만약에 그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교회, 이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거 만들지 못하면 숫자 아무리 많아도 그거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10명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셨던 전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 이 세상 어떻게 바꿔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목도하고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겨자씨 전략을 쓰신다고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작은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내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실로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근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회적 이슈,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깨어지고 망가진 이 하나님의 이 대안, 이 세상에서의 대안, 그 방법, 그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을 여러분, 저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이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너의 반응이 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의 선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묻는 응답에 그 응답을 제가 듣길 원하고 또 거기에 제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응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묻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상처받고 약한 그들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 가정교회를 잘 배워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관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이 우리 유림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